신명기 10장 차례입니다. 신명기 10장. 나누실 말씀 제목은 궤에 넣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궤에 넣어라. 네. 신명기 10장은 1절부터 22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크게 그 1절부터 11절까지와 11절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저희는 한 세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은 두 돌판으로 첫째 단락. 네.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1절까지 구별하여.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2절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신명기를 하면서요,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쭉 하다 보면 신명기가 구약에서 복음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복음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너에게 왜 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뭐고, 이것은 너희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전하여졌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은요,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을 모세가 하산해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은 왜 모세의 손에 의해서 깨트려 버리셨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돌판은 왜 우리 하나 깨트린 의미가 뭐냐. 모세가 깨트린 의미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우리가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 깨어버렸다는 것이 이거 진노와 분노와 이런 것으로 깨트려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다시 말해서 언약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죠?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미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타락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의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섬기며 잔치하며 쾌락을 일삼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성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왔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비판적인 어떤 의미로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런 죄성, 우리들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버린 것은 무효, 그리고 계명을 우리가 깨어버린 이런 어떤 의미를 넘어서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땅속으로 묻혀버려야죠. 끝나야 됩니다. 심판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기서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에 의해서 심지어 그것을 대표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성들 섬기는 누구의 죄까지도 아론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도 하나님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중보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그대로 맡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 볼 때, 이걸 볼 때는요,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금을 다 모으게해가지고, 거기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주범입니다, 주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처단해야죠. 끝내야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제사장직으로 다시 맡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깨진 그릇을 다시 우리가 제사장에서 깨진 접시가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한번 깨진 거 끝난 건데 우리들의 관념으로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요, 접시가 깨진 거예요. 돌이 깨져버린 거예요. 돌 깨진 걸 어떻게 붙입니까?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되게 한 것이 이 지금 10장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allowance, 이것을 수용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저는요, 제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라면 이게 이미 한번 금깡인 건데 무슨 다시 그게 됩니까? 다시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허용하셨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안 봐. 그렇잖아요. 다시는 안 봐.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덜 돼가지고요. 저 다시는 안 봅니다. 직접 모습이 인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라는 것을 알면서, 저라는 걸 알면서 이 하나님의 이 처사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수용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수용하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미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는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왜 깨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뭐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 이미 깨트려버린 우리라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고 유대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됐어요. 우린 지금 저는요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가 바라고 고대하던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뭘 만들었어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제가 판단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뭐 성경도 보고 뭘 보면서 전부 접목이 돼가지고 거기에 뭐까지 들어갔어요? 내 판단까지 들어가가지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택하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찰떡같이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습니다.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사고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나는 좋은 길로만 인도를 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잘못과 나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항상 용서해 주시고 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나의 죄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분으로 저는 믿고 저렇게 해왔어요.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나의 합리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요, 내가 남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돌아서서 주님께 용서를 구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은 나는 이거 다 용서해 주셨다. 뭐는 상관없이 나에게 따귀를 맞은 사람에게 준 상처의 치료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그 용서함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이러한 내 판단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금방 하나님의 용서라는 걸 통해서 이미 씻음 받은 것으로 나는 스스로 자위하고 있어요. 자만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굳게 묵상해야 될 금송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늘 찬송하죠.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나는 했어요. 뭐는 관계없어요? 나의 죄로 인한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그 피해.
하고는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정말 잘못된 독선적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선적 신앙이 뭡니까? 독선적 신앙이 금송아지예요. 집단 이기주의적 신앙이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 편만의 하나님,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는 방향,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 속에다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핑계로 삼아서 그걸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학살과 얼마나 무서운 그 악함의 어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인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요, 내가 정죄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면 하나님의 비난이 되는 거예요. 참된 금송아지 신앙의 이 모습. 그래서요, 신학도 뭐예요? 실용주의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 실용이라는, 편리하고 실용주의라는 어떤 관념 속에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그 속에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어서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이런 걸 뭐다 집어넣을까? 긍정의 힘이라는 논리 속에다 집어넣고요. 하나님은 그걸 잘 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무조건 다 되게 해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요거 하나님이 그냥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판단을 집어넣어갖고,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하고는 관계없이, 뭐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넣은, 소개하고 자신을 내준 하나님 실체.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여기서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건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오늘 이걸 때문에 이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가 스스로 집어서 부셔버린 겁니다. 이것은 물론 언약이 부서졌어요. 깨졌어요. 이 언약의 깨짐은 뭐에 깨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오늘 이걸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다시 깨진 접시가 어떻게 붙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전됐어도요, 완전히 붙일 수 있습니까? 본드가 아니라 본드 뭘 갖다가 해서 발라도 이건 안 붙여지는 거예요. 이 깨진 돌은. 깨진 접시는 안 붙여지는 거예요. 억지로 붙여봐야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쓸모없는 접시가, 왜? 다 깨진 접시, 금간 접시도 누가 쓰겠습니까? 이빨에 나가도 갖다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은 다시 붙여진 돌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1절 첫째 날에서 나오는 겁니다.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깨진 것을 왜 붙였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는 그냥 스토리로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건 스토리의 내용이 아니라 뭐의 내용입니까? 상징과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붙일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다시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궤를 만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십계명을 궤에 넣어서 보관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내려오게 해서 어떻게 돼? 이 십계명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듣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요. 그래서 이런 죄의 괴수가 됐던 아론이 다윗의 어떤 죄송합니다. 다시 왜 나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계속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죠. 브네아 야간에서 길을 떠나서 길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러 이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어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인계받습니다. 이게 그냥 여정의 한 과정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론이 어떻게 그러한 죄악 속에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대대로 제사장직을 물려가게 된다는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목 구별하여의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요. 언약궤를 매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구약에서 우리가 적에게도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돼서 벌을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 속에서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 언약궤를 하고 가라? 메고 가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메어 가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다. 여기의 의미는 구별하여 매게 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언약궤에 넣어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레위인들은 구별해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어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나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건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한 그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구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것이 구별받은 거예요. 구별되어 뭐예요? 우리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우리는 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도 건너야 되고요. 언약궤를 메고서요. 산도 넘어가야 되고요. 진흙탕을 밟고 가기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어김없이 뭐는 메어져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는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가는 가운데 산도 넘어야 되고요, 강도 건너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요, 멜 수가 없을 때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홀한 틈을 틈타서 언약궤를 대적들에게 뺏깁니다. 다시 찾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다가 대적들한테 이 언약궤를 뺏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뺏기는 겁니다. 이게 언제 말씀이 없는 때, 구약에서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죠. 이거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가 우리는 종말 가운데서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나눠도,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깨에 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예시하는 겁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졸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하면 그냥 고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눈부터 감기는 거예요. 뭐 이런 때 뭐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말씀이 꿀같이 다르면 눈이 감기겠습니까?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겠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요, 노력을 많이 하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하고 자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별로 귀 기울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졸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좋은 성도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시대로 만든 이게 우리는 지는 거예요. 뺏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옆에다가 무거우니까 내려놓은 겁니다. 어저께를. 그리고 그것은 별 상관없듯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힘들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 이거 우리가 사람이 끌고 갈 게 아니라 수레에다 얹어가지고 가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이야. 아, 힘들면 하면 되지. 뭘. 말씀이 반맥이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뭘 이렇게 굳이 말씀 하느냐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잔인한 것 같지만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놓으면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놓지 마라. 메고 가라. 이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손에 쥐고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인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너희들 명심하랍니다. 기억하랍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내 붙여라 말이야. 이 말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성경책 교회 밖으로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 이 말씀은 관계가 없어. 무슨 도움이 돼? 밥 먹여줘? 성경이 우리 월급 줘? 이렇게 되어버려진다고요. 급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관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언약궤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평생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I don't know. 몰라. 잘 몰라.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림 하나 붙이면 예수 믿는 거야? 천만의 말씀. 십자가 벽에다가 십자가 하나 붙여놓으면 믿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림을 갖다 붙이고 성화는 갖다 붙이고 십자가는 갖다 붙이고 성경책은 그냥 그 서랍에다 쌓아놨는데 정작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잘 몰라.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로따로 삶을 살아. 이게 뭔가 우리가 놓고 다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뭘로 죽어요? 흑암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속에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세, 이것을 너희가 앞서 가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백성들이 이러한 관계 속으로 어깨에 메고 가도록 네가 앞장서서 늘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의시키고 가르치면서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가라. 이러한 언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전체 내용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라. 왜?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너희는 일생 뭐를 메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 메잖아요.
누가 성경책 어깨다 메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늘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뭐야? 너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뭐 경외하라, 그의 도를,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섬김, 이겁니다. 이게 한마디 요약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래서 다 묻잖아, 예수님한테. 무엇이 큰 계명이냐? 무엇이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이냐? 계명이 크고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에서 요약해서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첫째가 뭐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또 어떻게 왔느냐? 저 보면 고아와 몇 절?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는 뭡니까? 버려진 자들입니다. 도움을 못 받는 자들이에요.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그 버려진 자녀들, 그 어린아이,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아이 같은 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사랑하며 보듬으며 안으며 위로하며 이러고 우리들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함 같이 우리는 고아와 보호를 받아야 될 자들,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가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타냅니까? 어떻게 다가갑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순종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다.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인가요?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큰 계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웃사랑.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어떻게 한국에서 어깨에 메고 가라 말이야.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너희가 이러한 삶을 순종하고 갈 때는 하나님께 너에게 큰 일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10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인사를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타내셔. 이게 뭡니까?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요. 패한 것 같으나 승리하는 자요.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나 뛰어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저는 이미 다 끝났다. 전 끝장났다. 이미 저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서게 해서 달려가게 해서 뛰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 삶 가운데서 나타내리라. 이걸 우리 의지하고 이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쳐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패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고 일어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끝내는 승리하게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들어가면 네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안 될 만한 일들을 너희보다 강하고 너희보다 많고 너희보다 큰 일고 다 참 그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고 정복하리라. 이게 바로 will be your life가 됩니다. 삶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름한테 그냥 음성이 그냥 퍼져나오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서 울렁거리고 울려 퍼진 말씀입니다. 의지하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